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예배 드리기 전에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주님께서 나와서 아버지 이 자리에 아버지 오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모든 걸 다 내려놓고 오직 주님만을 예배하고 주님만을 찬양하는 시간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지금 이 시간 하나님께서 각자의 사람들에게 내려오셔 아버지 그 문을 두드려 아버지 말씀을 받을 수 있는 토밭을 아버지 마련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밭에 하나님 무엇을 심든지 하나님 100배와 아버지 1000배의 아버지 열매를 맺는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예배가 정말 아버지 사람의 예배가 아니라 오직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주관하신 예배가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한테 찬양하고 예배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 주여 나의 마음 찬양드리겠습니다. 뭐든지 다 내려놓고 내가 하나님한테 갈 수 없는 상황이 있더라도 하나님한테 나아가고 하나님한테 더 은혜로운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 사람 얼마나 찬양드리겠습니다. 나
저희가 요즘에 많은 기도와 많은 이 세상을 살면서 저희가 계획하는 것, 저희가 생각하는 것을 하나님한테 기도드릴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런 걸 하나님께서 저희 생각보다 더 앞서가시고 저희 생각하시는 그 모든 일보다 먼저 앞서가셔서 저희 삶에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과 같이 갈 수 있는 하나님의 그 계획이 있습니다. 그 계획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뜻을 알고 기도하고 간구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찬양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역녀 마리아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잔상지 자원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을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옆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라. 성령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소통한 것과 죄를 사해 주신 것과 몸이 잘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다 같이 찬송가 182장 부르겠습니다. 찬송가 182장입니다.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해 김기중 장로님 기도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무더운 여름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잘 지내게 하시고 결실에게 드린 가을을 맞이하면서 영원하신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며 감사드립니다. 모든 것의 주인 되시며 주관자신 주님, 지금 전 세계적으로 전쟁과 질병, 자연재해로 삶의 희망을 잃고 힘겨워하는 이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들의 한숨과 눈물을 닦아주시고 상실된 것들을 능력의 손으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 초강력 태풍 흰남노가 북상하고 있습니다. 전능하신 주님의 능력의 손길로
이 나라와 이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푸사 큰 피해 없이 잘 지나갈 수 있도록 지켜보아여 주시옵소서. 또한 금주에는 민족의 명절 추석이 있습니다. 이 추석을 맞이해서 각 가정마다 물질이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오랜만에 만난 가족과 친지들 사이에서 기쁨과 웃음소리가 넘쳐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로 하나 되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고 믿음의 가정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자리에 나와 머리 숙인 모든 성도들과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성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베푸시어 그들의 삶을 지켜보아야 주시고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어린이부터 작년에 이르기까지 건강 허락하여 주시고 그들의 가정마다 복을 주사 이 세상에서 주님이 허락하시는 복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연약함과 질병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도 치유의 손길로 깨끗하게 치유해 주시고 물질로 힘들어하는 이들에는 하나님의 부유하심을 체험케 하시고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에도 복의 복을 더하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게 하시옵소서. 다음 세대를 책임질 청년들에게도 하나님이 예비하신 좋은 직장을 허락하시고 좋은 배우자를 만나서 그리스도의 가정을 꾸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담임의 기름 부어 세우사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에게 성령과 은혜가 충만케 하사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온 성도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시옵소서. 또한 이 환난과 이 불확실한 시기에 복음만을 들고 나간 레바논과 몽골의 선교사와 그의 가족들을 기억하사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그들의 사역이 순조롭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켜보아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보실 말씀은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아, 4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4절에서 7절. 13장. 네,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오늘은 우려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시달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하지 아니하며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니라. 아멘. 네, 이경진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드리겠습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고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예배 가운데 불러주시니 감사하고 말씀 가운데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주의 귀한 말씀 듣기 위해서 아버지 멀리서부터 아버지 수고로움을 마다하지 않고 달려온 우리 귀한 성도들이 있사오니 아버지 이 시간 한 심령도 제외됨이 없이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각 사람의 심령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셔서 그 말씀이 그 저들 안에서 생명으로 뿌리내리고 생명으로 열매 맺어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귀한 은혜가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거룩하고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이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오늘 얘기하고요. 다음 주부터는 결혼에 대해서 이제 첫 시작을 할 건데요. 제가 대충 여러분들에게 좀 얼마 정도 하게 될 것 같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굉장히 내용이 많아요. 그래서 일단 다음 주에 첫 시간을 해보고 말씀을 드릴 건데, 이게 우리가 결혼을, 저와 여러분이 이제 결혼을 생각할 때 세상 사람들은 이제 좋은 마음에 맞고 또 집안끼리 좀 비슷하고 이렇게 사람들이 만나서 결혼해서 한평생 살면서 가정 꾸리고 살아가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게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결혼이고, 근데 믿는 사람도 크게 다르지 않아요. 뭐냐면 믿는 사람, 배우자가 서로 바뀌는 거죠. 나도 믿는 사람, 너도 믿는 사람, 이렇게 해서 같이 교회 열심히 다니고 이렇게 하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그게 아니라 창세기에서부터 나온 것이 결혼이에요. 네, 아담과 하와가 결혼을 하죠. 교회보다도 일찍 생긴 것이, 네, 교회라는 이 지금 우리가 함께하는 이 교회 공동체는 이제 사도시대부터 생겼지만, 네, 가정이 최초의 교회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교회를 설명하고 하나님과 교회, 하나님과 성도의 관계를 설명할 때 반드시 어떠한 도구로서 설명을 하시냐면 결혼이라는 이 제도를 하나님 만드시고 이걸로 이제 설명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저희 부모님이 올해 결혼 50년 차래요. 그저 50년을 살고 60년을 사는 것이 물론 보통 할 수 있는 일은 아니에요. 왜냐면 누구 하나가 만약에 병들어 먼저 떠났거나 뭐 여러 가지 일들이 살다 보면 있을 수 있잖아요. 그것도 참 하나님 앞에 큰 은혜지만, 저희가 왜 우리 결혼하지 않는, 결혼을 앞둔 청년들을 놓고 하려고 하다가 전 교회가 다 이것을 하느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결혼 생활을 마칠 때까지 몰라서 지금까지는 못했다면 이제는 말씀대로 알고 배워서 끝까지 그것을 이루어가는 것을 소망하다가 하나님 앞에 서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결혼은요, 그냥 내가 하고 싶어서 하고 이 나이가 찼으니까 하고 마음에 맞는 사람이 있으니까 하는 것이 아니라, 결혼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최대의 사명이에요. 최대의 사명이에요. 그래서 그걸 우리가 알아야, 왜 최대의 사명이냐, 내가 내 옆에 함께하는 저 사람과 내가 저 사람을 바라보면서 몇십 년을 참아내는 것이 정말 고난의 시간을 쓴다, 이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안에 비밀을, 교회의 비밀을 담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찬양 부를 때도 우리가 뭐 하나님의 순결한 신부가 되겠습니다, 뭐 이런 얘기, 찬양을 부르는 그것을 우리가 다음 주부터 시작해서 나눌 건데요. 혹시 함께 여기 나와서 예배하지 못하시는 분들은 그 시간만큼은 우리 성도들이야 물론 잘 하시지만 온라인 예배로라도 말씀을 꼭 묵상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지난주까지 우리가 어디를 봤느냐면요, 6절까지 봤어요. 불의를 기뻐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그래서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잠깐 짚어보자면, 우리의 기쁨은 어디로 오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와서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하지 아니하는 우리의 기쁨은 그냥 우리의 감정에 불과하다, 이 얘기를 했죠. 오늘 이제 마지막으로 정리를 할 건데요. 정리를 하기 이전에 여러분들에게 고린도전서 13장에 왜 이렇게 13장 한 장이잖아요. 꽤 많아요. 한 장인데 이 고린도전서는 지금도 그 터키, 튀르키예라고 나라 이름이 바뀌었더라고요. 이 터키에 가면 고린도 지방에 있는 이제 그 지방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아시는 대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한 내용이 고린도 전후서예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 편지를 하면서 13장이라는 이 한 장을 하루 이렇게 많은 부분을 하라 해서 왜 굳이 사랑이라는 얘기를 이렇게 구구절절하게 썼는지를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왜 썼을까요? 사랑이 없으니까, 그쵸? 눈치로 딱 생각을 해보면 사랑이 없었으니까 사랑을 하고 썼을 거예요. 자, 근데 고린도 교회의 특징이 있었어요. 고린도 교회가 이제 사도 바울에게 이 편지를 받을 때는 고린도 교회가 세워진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예요. 세워진 지 얼마 안 됐을 텐데 이미 고린도 지역에 있는 우상을 섬기는 일들도 많았지만, 고린도 교회가 생긴 지도 얼마 안 됐는데요. 무슨 일들이 벌어지냐면, 뭐 은사도 나타나고 여러 가지 하나님의 일들과 능력도 나타나지만
일단 부패하고요. 우상 숭배가 심하고 또 음란하게 죄를 짓는 것을 뭐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기고 또 교회 안에 막 파벌을 만들어가지고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심각하게 싸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충 고린도전서 1장부터 12장을 이렇게 쭉 읽어보시면은 요즘에 많은 교회들과 모습이 별반 다르지 않고요. 이렇게 하면서도 교회가 유지되어질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 만큼 문제가 심각했던 교회예요.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우리가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부부가 결혼을 했다가 이혼하고 서로 아니면 연인 간에도 마찬가지죠. 서로가 만났다가 헤어지는 건 서로에게 많은 아픔과 상처를 줘요. 그런데 사랑을 제일 가치로 여기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교회 안에서 서로 싸움이 있거나 분쟁이 있거나 막 서로가 서로에게 멱살을 잡고 싸우거나 네가 옳으네 내가 옳으네 하고 싸우는 것은 그 결과가 어찌됐든지 간에 어쨌든 모두에게 상처를 남기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요즘은 이제 어떻게 돼요? 싸우기 싫으니까 뭐예요? 교회 안에 문제를 가지고 세상 법으로 가는 거예요. 세상 법으로서 법원의 판단에 맡기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완전할까요? 완전하지 않아요. 완전하지 않아요. 제가 가정하고 얘기하죠. 가정도요. 우리가 처음에 우리가 결혼할 때 보면은 상대방이 갖고 있는 약점, 제가 나쁜 점이라고 하지 않았어요? 약점이라고 했어요. 약점과 강점은 뭐냐면 이런 거예요. 저 사람이 잘하는 것이 있는 반면 약한 부분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처음에는 결혼하기 전에는 우리가 무엇 하려고 하는 마음이냐면 약한 것을 덮어주고 감싸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한 사람은 없는데 저 사람의 저런 약점 정도는 내가 품을 수 있겠다. 내가 덮어줄 수 있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결혼을 열심히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웬걸요? 결혼을 하다 보면은 이게 저 약점이 아니라 저게 아주 왼수 같은 점인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언제 품어주려고 했나 싶어서 이제 뭐예요? 싸울 때 정말 안타깝고 좀 치졸하지만 약점을 들이파서 공격을 하는 거예요. 잘한 건 얘기 안 해요. 싸울 때 잘한 거 얘기해보세요. 칭찬해보세요. 왜 싸우겠어요? 싸움하다가도 멈추죠? 그런데 자꾸 뭐예요? 그 사람이 못한 거 누가 알아요? 옆에서 몇 년 산 나보다 평생 그것 때문에 아파한 내 자신이 더 잘하는 그 약점을 내가 제일 사랑하고 내가 이제 인생을 기대고 함께 살아야겠다고 하는 그 사람이 최고의 공격자가 돼서 나를 찔러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듯이 교회 가정도 이런데 교회도 완전하지 않다는 거예요. 결혼은 둘이 모여 살죠. 교회는 어디 그런가요? 지금 저희 교회 그렇게 큰 편이 아니라 저희 교회 아주 작은 편에 속하는데도 뭐 한 10몇 명 되는 남짓한 이 사람들의 우리 모두의 성향과 하나님을 바라보는 방식과 삶에 지향하는 모든 것이 같은 것이 하나도 없어요. 예수 말고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하나님을 믿는다는 공통점 외에는 같은 것이 하나도 없어요. 심지어 나이도 다르고 살아온 환경도 달라서요. 교집합을 찾아볼 수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근데 이 모든 것을 덮을 수 있는 가장 아니라 유일한 방법 하나가 뭐라는 거예요? 오늘 고린도전서 13장에 함께 나눈 사랑이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의 그 고린도 교회 문제가 첫 번째가 뭐가 있었냐면 파벌이요. 파벌. 너 어디 출신이니? 목회자들도 맨날 가면은 물어보는 게 이거예요. 목회자들, 사역자들도 그래요. 어디 신학하셨어요? 어디 출신이세요? 뭐 어디서 공부하셨어요? 여러분 어디서 출신, 어디서 공부한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지금 오늘 나의 믿음의 현실이 하나님 앞에 서 있느냐 안 서 있느냐 이게 더 중요한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어디서 신앙생활을 하다 왔는지, 어떤 직분을 받아왔는지, 어떤 은혜를 받았는지 그 과거 것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건 그때 그 시절에만 유효한 거예요. 지금 나 자신이, 지금 우리의 모습이 어떻게 서 있는지가 더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서는 이렇게 말하죠. 나는 바울파야. 너는 아볼로파냐? 그러니까 그 중에 또 야 그게 뭐냐? 난 예수파다. 막 이런 사람들이 있었던 교회가 고린도 교회. 또 고린도 교회는 음행하는, 그래서 자기 아버지의 아내와 동거하는, 음란을 범하는 부도덕한 일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요. 계속 소송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뭐예요? 또 무슨 문제가 있었어요? 간단하게 좀 훑어보는 거예요. 우상숭배해는 그 음식 먹어도 되냐 안 되냐 이런 거 갖고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이든지 고린도 교회에서는 일만 터지면
다 뭐예요? 싸움거리고 분쟁거리가 되니까 이제 사도 바울이 편지를 보내서 야 그도저도 다 멈추고 답은 뭐냐 오직 사랑밖에 없다 이 얘기하려고 고린도전서 13장 우리가 함께 보고 있는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에게 고린도 교회에 주신 거래요. 자 본문으로 돌아와서 사랑은 7절에 보면 모든 것을 참는다 그랬는데요. 이걸 원어로 좀 성경을 찾아보면 사랑은 결코 포기하지 않는다 이 뜻이에요. 결코 포기하지 않는다라는 말도 있고요. 어떤 모든 걸 품는다, 모든 것을 참는다라고 하니까 화를 참는다 이게 아니라 인내하며 견디는 걸 얘기하는데 인내하며 견딜 때 그냥 견디는 것이 아니라 그냥 포기해버리는 것이 아니라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자녀가 아니라 예를 들어 바뀌지 않는 가까운 예를 들면 바뀌지 않는 내 배우자의 모습을 볼 때 그걸 품는 사람이 있고 포기해버리는 사람이 있어요. 품는 것은 그래 저 사람이 저 약점이 평생 약점이 될 수 있겠구나 하고 내가 먼저 마음을 써주든지 내가 몸을 한 번 더 써주든지 이것이 아니라 저 인간 원래 저래 저 안 바뀌어 평생 안 바뀌어 저 나는 태생이 저래서 그래 하고 안 바뀌기 때문에 포기하는 게 이 경우가 있어요. 근데 사랑은 뭐냐면 포기하지 않는 것이에요. 이 사랑은 뭐죠? 모든 것을 참는다에는 이 두 가지 뜻이 있는데 하나는 포기하지 않는 거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이 있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품어주는 것이 있어요. 이 품어주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은 이런 거예요. 자, 비유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알기 쉽게 예를 들자면 우리가 사과나무를 이렇게 심잖아요. 묘목을. 그러면은 이 묘목이 어느 정도 열매를 맺을 만큼 이게 나무가 크고 그 다음에 이 나무가 자라가지고 어느 정도 그 시간들이 되어야 과일을 맺힐 수 있을 만큼 이게 자라잖아요. 우리가 누구를 그것이 품어준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그냥 눈으로 보니까 그 과일 나무가 이제 과일을 떨어뜨리기도 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그냥 단순하게 생각할 때는 마지막에 남아있는 상품가치 있는 것만 따서 판다고 생각하는데 이 식물학자들이 밝힌 식물학자들의 제가 어떤 다큐멘터리를 보니까 이 나무가 있잖아요. 과실을 맺으면 이게 어쨌든 나의 소출이잖아요. 나의 자식 같은 거잖아요. 쉽게 얘기하면. 그러니까 그렇게 비바람이 불고 가뭄이 들고 어떻게 해도 이걸 지켜내려고 그렇게 애를 쓰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을 못하고 우리 눈에 그렇게 보이지 않을 뿐이지 우리가 그렇잖아요. 자녀를 우리가 잉태할 때 보면 엄마가 자녀를 품은 그 엄마는 말할 것도 없고 아버지 될 사람도 왜 엄마가 입덧하는데 막 가가지고 그 밤에 그 수고로움을 마다하지 않고 막 그런 걸 해가지고 왜 그래요? 그것이 자녀를 품는 수고라는 거예요. 어쩌든지 그 아이를 지켜내기 위한 몸부림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사랑은 모든 것을 참는다라고 얘기할 때 이 두 가지 표현이 다 쓰여 있는 거예요. 다 합친 거예요. 이것을 합친 게 사랑은 참아주는 거예요. 꼴 보기 싫은데 내가 그냥 참아준다. 이것이 아니라 포기하지 않고 내가 품는 것이에요. 품는 건데 이때 또 품는다는 뜻은 어떤 뜻이 있느냐면 내가 내 자녀를 이해하고 용납해 주듯이 품어준다는 거예요. 우리가 특히 이제 아내가 되고 어머니 되는 저도 여자이지만 저와 같은 이 여자들이 흔히 하기 쉬운 실수가 무엇이냐면 자녀에게는 관대한데 남편에게는 관대하지 않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여기서의 이 품는다는 것은 이건 아내냐 남편이냐 이것이 아니라 서로가 서로를 대할 때에 그것이 참아준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다 보면 저와 여러분이 인생의 삶 가운데 정말 그 말이 틀린 말은 아니에요. 저 평생 안 바뀌어. 이 말이 틀린 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평생이라는 시간을 두고도 변하지 않을 만큼의 그 약점이 사람 누구에게나 다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생각할 때 약점이라고 하니까 막 몸이 약하고 마음이 약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에게는 완고한 고집일 수 있어요. 근데 이게 날 때부터 그것이 약점인 사람은 내가 왜 고집이 센지도 모르고 그냥 고집이 센 채로 살아가는 거예요. 자존심이 센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그 부분을 통해서 누가 역사하신 하나님이 일하시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하나님의 구원에 이르기까지 주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천국에 이를 때까지 그 부분을 계속 두고 하나님께서 그 부분을 통해서 삶을 만들어 가시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품을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모든 것을 찾는 거고요. 모든 것을 믿는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모든 것을 믿는다는 뜻은 사랑이라는 것. 자, 보세요. 사랑은 모든 것을 믿는데요. 그것은 무슨 얘기냐면은 믿음의 신뢰가 떨어지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네, 떨어지지 않는다는 얘기. 우리가 사람을 살다 보면은 사람과 사람의 관계에 있어서 우리가 길게 이렇게 긴 호흡으로 이렇게 가다 보면은 어떤 데는 사람에게 실망하고, 어떤 데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 우리 사이에 왜 이런 일이 있지? 이러한 일들로 인해서 우리에게 있어서 그 사랑이, 서로 간의 신뢰와 믿음이 깨어지는 일들이 있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부부간에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고, 회사든 사람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 모든 관계에서 마찬가지예요. 근데 사랑만큼 사랑은 결코 뭐 한다는 거예요? 그 신뢰가 다시 회복되어서 유지된다는 거예요. 모든 것을 견딘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모든 상황 가운데서 견딘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처해지는 모든 상황 가운데서 견디는데 어떻게 견디느냐? 항상 무엇을 품고 견디느냐? 소망을 품고 견뎌낸다는 거예요. 무작정 그래 와봐라, 될 때면 돼봐라, 그래 너하고 나하고, 세상아 너하고 나하고 맞짱 떠보자, 내가 나를 믿지, 이렇게 나의 악과 깡과 살아온 경험과 자존심으로 견디는 것이 아니라 무엇하며 항상 소망을 품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소망은 누가 주시느냐? 주님이 주시거든요. 주님께서 주신 소망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항상 있어서 그것으로 인하여 잠시 잠깐 우리의 삶 가운데 오는 인생의 어려움이나 어떠한 상황들이나 어떠한 문제들이 어떻든지 간에 그 모든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그것을 넉넉하게 이긴다는 거예요. 이제 함께 읽진 않았지만 13절이 마지막인데요. 9절 10절을 읽어볼게요.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이 얘기를 왜 써놨냐면 은사자가 고린도 교회에 많다고 했잖아요. 너 방언하니? 너 통변하니? 막 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으로 따지면 이런 거죠. 방언 못하면 교인 축에도 묶이는, 이런 것처럼 하나님의 진리 되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본성이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이 진리와 사랑 외에 이 어떠한 것들이 교회 안에 판을 치게 되면 그것이 주기능이 돼버리면 오늘 고린도 교회와 같은 일들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우리의 가정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진리 되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목숨을 다해서 끝까지 사랑해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면 우리 가정의 모습도 고린도 교회와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라는. 자녀 중에서도 조금 더 공부를 잘하고 내 마음에 걱정과 근심을 덜 시키는 자녀를 더 이뻐하게 된다든지, 아니면 그래 미운 놈 떡 하나 더 준다고 그 자녀가 안쓰러워서 또 그 자녀에게 더 마음을 쓰게 된다든지, 아무튼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하여 우리 가정도 고린도 교회와 같은 분열과 시기와 분쟁이 끊이지 않는 가정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9절 10절을 보면은 그래서 뭐라고 하는 거예요? 너네가 지금 하는 그 모든 것들이 사랑이 없으면 뭐 한다고요? 그리고 언젠가 뭐예요? 10절에 보니까 끝나는 날이 온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지금 막 잘났다고 말하는 그 모든 것들이 끝나는 때가 와. 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13장 처음에 제가 마지막 시간 할 때 위에 1, 2절을 다룬다고 했잖아요. 그게 그 소리예요.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해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서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안다는 것은 뭐냐면 자기가 하나님처럼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다 안다고 해도, 왜요? 실제로 고린도 교회에 자기가 하나님인 것이냐 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고 이렇게 아예 아주 크게 그냥 못을 꽉 박아놓고 사도 바울이 지금 이 얘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너희들 방언해? 너희들이 예언해? 너희들에게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어서 어떤 이적과 기사를 체험해? 아무리 너희들이 그거 다 한다고 할지라도 사랑 없으면 다 소용없는 일이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정리. 그러니까 다 뭐 하는 거예요? 이 서신 앞에서, 이 설교, 이 말씀 앞에서 입 닫아, 이 얘기인 거예요. 조용, 이 얘기인 거예요. 11절에 이렇게 말해요. 내가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그렇겠죠. 어릴 때는 말도 깨닫는 것도 생각하는 것도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하나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다 뭐라는 거예요? 사랑이 없이 하는 그 모든 일들은 일시적이고 부분적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이냐?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는 거겠죠. 당연해요. 우리가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도 어린아이 같죠. 네, 어린아이와 같죠. 깨닫는 것도 어린아이와 같죠. 딱 거기까지밖에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만약에 제가 저희 아이들을 데리고 예를 들어 이제 돈을 5만 원만 딱 들고 마트에 갔어요. 그래서 담유리가 갑자기 마트에 들어가서 장난감 코너에 가더니 6만 원짜리 그걸 보고 막 사달라고 막 떼를 쓰는 거예요. 아직까지 너무 감사하게 그런 일은 없었는데 막 떼를 쓰고 막 뒤로 이렇게 넘어진다고 해요. 근데 그걸 옆에서 가만히 보고 있던 소율이가 나도 저렇게 하면 엄마한테 뭔가 하나 삥 뜯을 수 있겠구나 하고 12살 먹은 소율이가 옆에서 같이 담유리를 보고 들어 놓을까요? 그렇지 않을 거예요. 도울 거라는 거죠. 저를 도울 거예요. 왜요? 5만 원 갖고 6만 원짜리 장난감을 살 수 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어렸을 때는 말하고 생각하고 깨닫는 그 모든 것이 어린아이와 같아요. 그 한계를 못 뛰어넘어요. 근데 어른들이 자꾸 놓치는 것이 무엇이냐면 자꾸 어린아이에게 어른 수준의 것들을 계속 요구하는 거예요. 어른처럼 생각하고 특히 우리나라가 그게 너무 심해요. 그래서 애늙은이 같은 애를 효녀라고 하고 효자라고 하고요. 애늙은이 같은 애를 착하다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철은 언제 들어요? 죽을 때까지 안 드는 게 철이에요. 오죽하면 세상 사람들도 평생을 살다가 철들 때 되면 죽을 때가 다 됐다고 그 진리예요. 어린아이는 절대로 어른 같을 수가 없어요. 또래 그 나이에 맞게 장난치고요. 단순하고요. 까불고요. 뭐 이거예요. 그런데 11절 후반에 이렇게 나와요. 어린아이와 같아요. 어렸을 때 어린아이와 같은 건 너무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뭘 했대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그랬어요. 어린아이의 일을 지금 제가 소율이 보고 너 담유리 애기 때처럼 너 어렸을 때처럼 응애 해봐 하라고 하면 하겠어요? 우리 엄마 왜 저래 이러겠죠. 우리 엄마 왜 저래 이러겠죠. 할 줄 몰라서가 아니에요. 저 목소리로 응애라는 단어를 말하지 못할까요? 그렇지 않아요. 컸기 때문에 그 일이 더 이상 나한테 어울리고 나한테 맞는 일이 아니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안 한다는 거예요. 장성한 사람이 되었을 때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뭐 한다고요? 장성한 사람이 되는 것은 날마다 생각이 깊어지고 잘하는 것이 아니라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냐면 어린아이의 일을 버리는 거라는 거예요. 이 어린아이의 일을 버린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사랑을 해도 금방 막 우리가 가끔 저희 소율이를 기분 좋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딱 한 가지 잘 먹히는 방법이 소율아 엄마 치킨 사줄까? 이 한마디면 만사 오케이. 네, 지금도 저 뒤에서 해맑은 얼굴로 저를 쳐다보고 있어요. 그런데 어렸을 때의 사랑은 우리의 사랑이 어렸을 때면 못 참아요. 너는 이래? 네가 나한테 5개를 줬어? 그래 그럼 나도 너한테 5개만 줄게. 너 같은 인간은 5개도 아까워. 1개만 줄게. 이게 어린아이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우리 지금 저와 여러분의 이 고린도전서 13장 4절로부터에 있던 이 사랑의 모습 가운데 우리 가운데 아직도 완전하게 완성되어지지 않은 부분들이 있다면 우리가 다 뭐라는 거예요? 어린아이의 일을 장성한데 어린아이의 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시기하지 않는데요. 근데 자꾸 뭐예요? 시기가 나요. 남이 가진 것이 더 커 보이고 남의 자식이 더 위에 보이고 남의 교회가 더 좋아 보이고 교회는 더 좋은 데가 있을 수도 있긴 하겠지만 아무튼 그 시기하고 질투하고 성내고 못 참고 자랑하고 교만하다는 사랑이 교만하다는 건 뭐예요? 어디 나만큼 사랑해. 야, 나 정도 되니까 너랑 참고 살아. 이런 게 교만하다는 거예요. 야, 엄마니까 네 꼴 보고 살아. 아빠니까 네 꼴 보고 사는 거야. 그러면 그 아이들이 그러죠. 나도 이 집에서 안 태어났으면 아빠 같은 사람, 엄마 같은 사람 안 만났을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겠죠. 우리가 그래서 저는 그 김동호 목사님이 쓰신 책 제목인데 이 제목을 볼 때 무릎을 탁 쳤어요. 왜냐면 제목이 너무 기가 막힌 거예요.
이 자녀를 교육하고 양육하는 데 그 읽으라고 쓰신 김동호 목사님 책인데 오래전에 나왔는데 다시 표지를 바꿔서 나왔더라고요. 근데 그 책의 제목이 뭐냐면 자녀의 은혜를 아는 부모가 되라 이거예요. 네, 자녀의 은혜를 아는 부모가 되라. 부모가 자녀 보고만 자꾸 부모의 은혜를 알으라고 하는 것은 세상의 얘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은 역설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 그 자녀라는 존재 자체가 나에게 주는 은혜를 알면 가정이 뭐한다? 화목해진다는 얘기예요. 근데 여러분들도 꼭 한번 읽어보시고 자녀들에게도, 장성한 자녀들에게도 한번 읽기를 권하시면 좋은 책인데, 예, 자녀의 은혜를 아는 부모가 되라. 그게 뭐예요? 그리스도인의 장성한 분량에 이른 삶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스갯소리잖아요. 저희 나라에서 통계가 나왔댔잖아요. 서울대 나오고요, 카이스트 나오고요, 연고대 나오고요, 뭐 박사가 몇 개고요, 이런 사람들이요, 우리나라 평균 연령 43세 이상이 되면 저 직업은 다 통일된대요. 치킨집 사장 아니면 카페 사장이. 그게 우리나라의 지금의 현실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장성한다고 그러면은 우리가 언제까지 배울 수 있을 것 같죠? 삶을 보면서 언제까지 깨달을 수 있을 것 같죠? 그렇지 않아요. 어느 나이대가 되면은 그게 더 이상 되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금 제가 여기 서 있잖아요? 제가 여기서 보고 여러분들에게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우리가 배웠죠? 1조 1항이 뭡니까? 라고 물어보면 여기 서 있는 저부터도 대답할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알죠? 여기서 100개가 들어오면 일로 다 100개가 아니라 있던 100개, 150개가 막 옆으로 막 나가잖아요. 그쵸? 막 반사돼가지고 말씀이 들어와야 되는데 머리에서 분명히 이제 여기서 예배 마치고 집에 올라가시는 차 안에서 분명히 뭘 들을 것 같기는 한데 뭘 들었는지는 생각 안 나는 일들이 저와 여러분의 일상 가운데 매일같이 순간마다 일어나요. 그게 왜 그럴까요? 우리가 키도 언제까지 자라지 않듯이 우리의 지능과 우리의 이 사고도 언제까지 자라지 않는다는 것. 여러분, 자라면 늙어서 치매가 왜 오겠어요? 늙으면 늙을수록 더 지혜로워지겠죠. 근데 늙으면 왜 어른들이 아유 늙으면 죽어야 돼 왜 그래요? 본인 자신들이 아는 거예요. 내 모습이 예전 같지 않은지를. 그게 본인들 스스로 느끼기에 괴롭고 힘든 거예요. 마음이. 그거 보면 장성한다는 것은 언제까지 큰다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장성한 자의 분량에 이르면 뭘 하는 거예요? 신앙에 있어서도 삶에 있어서도 빨리빨리 어린아이의 일을 버리는 것이 장성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세상은 자꾸 뭘 더하라고 하잖아요. 늙고 나이가 먹을수록 어떻게 하십시오 뭐 이렇게 하는데 물론 그것들도 틀린 말이 아니에요. 우리 삶에 정말 유익하고 도움이 될 만한 이야기예요. 그런데 그것만 하고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안에서 우리가 육신의 장막을 벗고 하나님과 영원히 살아가는 그 영원의 삶을 살아내야 될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는 우리가 이 땅에서 해야 되는 일이 죽을 때까지 이 육신 장막을 벗어서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해야 할 일이 뭐냐면 장성한 분량에 이르러서 어린아이의 일을 빨리빨리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신앙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예요. 언제까지 맨날 시험 들어요? 언제까지 맨날 낙심해요? 여러분들이 신앙에 처음 생각해보세요. 지금은 정말 웬만한 일이 일어나도 시험 들지 않고 주님 바라보게 됐잖아요? 그것이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거라. 신앙을 만드는 10년이 되고 20년 되고 30년 됐는데 뭐 때문에 삐죽거리고 맨날 이것 때문에 걸려 넘어지고 뭐 때문에 나자빠져지고 하나님이 기도했는데 들어주면 응답해주면 하나님은 감사해서 막 어린아이가 왜 초콜릿 하나 물려주면 막 금세 엄마 사랑해 볼에 뽀뽀뽀 쪽쪽쪽 해주듯이 그러다가 하나님이 문제 앞에 세워두고 너 좀 이제 커라 하는 데는 그 문제 못 넘어서 맨날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이게 어린아이의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해야 될 일은 무엇이냐? 장성한 분량에 이르러서 어린아이의 일을 버려야 돼요. 하나님의 이 온전한 사랑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임하면 이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으면 무엇이 된다고요? 어린아이의 일이 무엇인지가 우리 가운데 깨달아지는 거예요. 내 삶에, 내 입술에, 내 생각에, 내 마음에 아직까지도 이렇게 유치하고 어린아이와 같은 부분이 있구나. 하나님 이거 쓸데없구나. 내다 버려야 되겠다. 이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이때는 여기 12절에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다 그랬어요. 이때는 거울이 청동거울이에요. 여러분 박물관 가면 보시죠. 도대체 이게 어디 봐서 거울이라고 하는지 알 수 없는 녹이 잔뜩 쓴. 근데 그 거울은 어떻게 돼요? 사람이 보이긴 보여도 지금 우리가 보는 유리 거울처럼 정확하게 보이지도 않을 뿐더러 일그러져 보이고 찌그러져 보여요.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지 않은 모든 사랑이 다 그렇다는 거예요. 다 일그러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도 내가 부모니까, 맞아요. 부모님처럼 사랑할 수 있는 존재들이 없어요. 그러나 그 부모의 사랑마저도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면요, 내 욕심이 섞이고요, 나의 살아온 삶의 모습이 섞이고요, 나의 상처가 섞인다는 거예요. 어제 그 금쪽 상담소 그 어린이 하는 거 그걸 봤어요. 그런데 오은영 박사가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그 자녀를 키우는 육아하는 방법이요. 육아관은 어떻게 형성이 되냐면 어렸을 때부터 자기가 양육받아온 대로 그것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게 바뀌기가 쉽지 않대요. 바뀌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근데 그 아빠가 문제가 돼서 배우러 나왔는데, 이 아빠가 조부모, 할머니 할아버지 손에서 컸어요. 그럼 할아버지 할머니 손에서 다 컸으니까 그러냐? 그렇지는 않죠. 이 아빠는 뭔가 살아온 삶의 환경 가운데서 그럴 만한 이유들이 있었으니까 그랬겠지만, 아무튼 여하튼 간에 그 아빠가 이제 나왔는데 오은영 박사가 그 얘기하는 거예요. 육아관이라는 것은 어렸을 때 내가 어린 아이일 때부터 부모님이 나를 대하던 삶의 방식으로 이것이 관철되어서 길러진다는 거예요. 그게 맞아요. 그게 아마 근간에는 깔릴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는 뭐 신앙에 대해서 얘기할 수 없으니까, 그러나 그것을 뛰어넘는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렸을 때는 때로는 상처받고 크고 해도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합리화되지 않아요. 여러분 왜 그런 줄 아세요? 저와 여러분 가운데 상처를 안 받고 살아가는 사람이 없어요. 내가 상처를 안 주고 살았다고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나같이 상처 준 사람이 세상에 죄인 중에 괴수 같은 사람이 다 저와 여러분이에요. 네. 내가 뭐 법을 지키고 사니까 상처 안 줬다고요? 아우, 나중에 만약에 천국 가셔서 주님 만났는데 나 정말 궁금해서 그러니까 나 상처 얼마나 주고 살았는지 한 번만 보여주세요 하면 여러분 차마 주님 앞에서 고개를 들 수가 없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우리가 상처를 주고받잖아요. 그런데 그 상처가 목숨을 앗아갈 정도의 상처였으면 지금 저와 여러분이 여기 남아 있겠느냐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러니까 상처만 치유하고 싸매주신 하나님이 아니라 목숨을 버려버리신 거예요. 네. 어떤 것도 목숨, 죽음 앞에 상처가 무슨 소용이에요? 네.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믿고 주님을 따르고 주님의 사랑을 받고 사는 것이 가장 큰 은혜인 것이 무엇이냐면, 내가 이전까지 살아왔던 모든 삶을 덮을 만한 큰 힘이 저와 여러분 안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 힘으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냥 내 힘으로 살다가 그 부분 그 어느 한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살아온 게 물론 저와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아온 삶이 최선을 다하지 않은 삶이 아니에요. 누구보다 최선을 다해왔고, 누구보다 열심을 다해왔고, 누구보다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책임과 사명을 다하기 위해서 살아온 삶의 모습이 지금 이 시간 현재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네, 근데 안타깝지만 우리가 열심히 살았음에도, 최선을 다했음에도, 처음에 부모가 처음이고 자녀라는 그 위치가 처음이라, 다 처음이라 낯설고 어려워도 어쨌든 그 사명을 다하려고 여기까지 살아온 건데도 불구하고 상처도 있고 아픔도 있고 괴로움도 있고 내 마음에 흡족할 만한 것도 있겠지만, 돌아보면 아쉬운 것이 더 많고 안타까운 게 더 많은 게 현실이고 사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덮을 만한 하나님의 사랑을 저와 여러분 가운데 보여주신 게 십자가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고 교회 다니니까 그렇게 살아야지라는 도덕적인 어떤 율법으로서가 아니라, 우리가 그 능력으로 살아온 사람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에게 이 사랑이 있기를 하나님 앞에 반드시 구하여야 된다는 거예요. 13절에 유명하죠.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왜 그럴까요? 믿음도 귀하죠. 소망도 귀하죠. 사랑 물론 귀해요. 근데 왜 제일은 사랑이랄까? 사랑이 최고다 이것이 아니라, 여러분 믿음과 소망은요 왜 제일이 아니라고 할까요? 이것도 시간이 되면 패해지는 거예요. 믿음이 언제 필요해요?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이 눈으로 안 보이고, 우리가 지금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대면하여 보듯이 볼 수 없고, 그냥 우리가 주님을 아는 방법은 뭐밖에 없어? 우리에게 주신 말씀밖에 없기 때문에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우리가 육신장막 벗고 주님 앞에 가면 얼굴을 맞대고 보고 같이 함께 영원히 사는데 믿음이 필요하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소망이 왜 필요할까요? 이 땅에 살아가는데 하나님을 붙들기 위해서 소망이라는 도구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에게 소망 없어 보세요.
우리가 그렇게 대단한 사람들이 아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살아가면서 예를 들어 집이 없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집을 갖고 싶다는 소망을 주시고, 내가 건강이 연약한데 건강해지고 싶다는 소망을 주시고, 내 자녀가 지금 좀 연약한 것 같아 보이지만 내 자녀가 잘 됐으면 좋겠을 것 같은 삶에 하나님께서 소망들을 주시는 이유는 뭐라고요? 그 일을 도구로 해서 하나님을 붙들 수 있기 때문에 소망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그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 소망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에 주시고 소망을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 소망도 이 땅에서 살아갈 때나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이제 하나님 나라에 가서 모든 것이 부족함이 없고 모자람이 없고 모든 것이 넉넉하고 하나님을 대면하여 보는데 우리에게 무슨 소망이 필요하겠어요? 우리의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눈앞에 있는데요. 그래서 믿음과 소망이 중요하지 않고 이건 덜 중요하고 사랑이 제일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나 사랑만큼은 우리가 이 땅에서 육신 장막을 입든지 아니면 벗고 주님 앞에 가든지 할 수 있는 것 중에 최고의 것이 남는 것이 사랑밖에 없다는 거예요. 남는 것이 사랑밖에 없다는 거예요.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는지 모르지만 제가 묵상하다가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이 땅에서 사랑 못하면 천국 가서도 하나님 사랑 못해요. 그게 문제인 거예요. 해봤어야 알죠. 네. 우리가 늘 삶에 있어서 어떤 일이 두려워요? 해보지 않은 일을 해야 될 때, 가보지 않은 길을 가야 할 때, 아까 잠깐 박정숙 교님 들어오셔가지고 해보지 않은 수술을 경험할 때, 이게 얼마나 낯설고 두렵고 뭔가 내 눈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건 같은데 뭔지는 모르겠고 이상한 느낌들은 계속 나고, 이때 두려움을 느낀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서 사랑하시다 주님 품에 안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미워하는 거 연습하실 필요가 없어요. 왜요? 천국 가서 못 써먹어요. 미움이라는 것 자체가 없거든요. 원망, 불평이요? 불만이요? 없어요. 거기 가면 써먹을 데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거랑 똑같죠. 여러분들이 이제 인생을 하실 때 불필요한 일에 여러분들이 만약에 예를 들어 박 권사님이나 우리 권사님들이 아우 내가 이 땅에서 살아보니까 뭐 뭐니 해도 다이아몬드가 제일인 것 같아 이러면서 갑자기 내 가진 가산을 다 팔아가지고 1캐럿짜리 다이아몬드 뭐 이런 걸 산다고 가정이 아니라 그걸 하실 분들이 지금 여기 저희 가운데 있느냐는 거예요. 우리가 마치 원망하고 불평하고 불만하고 걱정, 염려, 근심하는 그 모든 일들이 지금 저와 여러분이 집안에 있는 모든 가산을 다 팔아서 다이아몬드 사는 거랑 똑같은 일이라는 거예요. 쓸데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영원을 바라고 천국을 소망하고 부활을 소망하는 그 소망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다면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무엇하기에 힘써야 되느냐면 사랑하기에 힘써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잊지 말고 중요한 것이 있는데요. 그것이 무엇이냐? 내 방식대로 사랑하고 내 식대로 사랑하고 내 법대로 사랑하고 내 마음대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진 이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나님의 사랑대로 우리가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이 모습은 다 내 방식대로 내 방법대로 내 고집대로 내 식대로 하는 사랑이었어요. 그래서 내가 사랑을 여러분들이 100개만 주셨겠어요? 자녀들에게? 여러분들의 뼈와 영혼과 몸과 마음과 가진 재산을 다 털어서 사랑한 거예요. 그래도 그 사랑이 나한테 돌아오지 않는 이유는 어딘가에서 분실되고 소실된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들에게 부은바되면 그 이전에 잊어버렸던 것까지도 잃어버렸던 것까지도 도로 찾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전 여러분들이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의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모든 것을 사랑하고 모두를 사랑하는 일에 힘쓰셔서 이전에 여러분들이 했던 것도 하나님께서 만배 천배로 갚아주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로 살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먼저는 하나님을 그 무엇보다 주님을 먼저 사랑하게 하시고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사랑을 가지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하나님 내 방법과 내 식대로 내 살아온 경험과 내 생각대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께서 완전하고 온전하다고 일러주신 하나님의 방법대로 사랑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권세를 입고 살아가는 동안 이루 말할 수 없이 많은 것들을 모두를 사랑하다가 주님 품에 안겨 주님과 함께 영원한 사랑을 나누며 영원한 안식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두 손 들어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거룩하고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 한 장 부르고 헌금 기도하고 주기도문으로 주일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많이 사랑하시기를 여러분들 안에 날마다 하나님의 사랑이 회복되셔서 회복되셔서 어제보다 오늘보다 내일이 더 하나님 안에서 복된 가정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 내가 다른 것은 못했어도 하나님처럼 사랑하며 살다가 오려고 애쓰고 힘썼다고 하나님 앞에 그 한마디는 하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 부르고 헌금 기도하고 주기도문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부교역자 시절에 어느 분이 돌아가시게 됐다고 해서 임종을 이제 예배드리러 병원에, 그때 이제 자유롭게 드나들었잖아요. 이제 병원을 갔는데 숨이 끊어져야 맞는데 숨이 안 끊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막 너무 힘겹게 호흡을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 옆에 가만히 기도를 해주시다가 갑자기 이분이 아직도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풀지 못한 게 있나라는 마음이 드시더래요. 그래서 그분 돌아가실 그 임종을 앞에 둔 분 귀에 대고 저희 아주버님이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아무개 집사님, 혹시 마음 가운데 풀지 못한 미움이 있으면 지금 속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용서하시라고 그랬대요.
그러나 얼마간의 시간이 있다가 깊은 숨을 내쉬더니 그분이 이제 천국을 가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미움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가는 데 있어서 얼마만큼 발목을 잡는, 정말 사단보다도 어떠하게 발목 잡는 일인 거를 실제 가운데 보셨다는 얘기를 예전에 제가 몇 번 들은 적이 있어요. 그냥 우스갯소리를 한 것이 아니라 정말 미움은 그 나라에 없어요. 그래서 이 땅에서 연습해봐야 여러분들 이제 이 땅에서의 숨이 끊어지면 정말 쓸모없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뭐 드리는 것 다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하나님 사랑하는 일에 힘쓰시고 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일에 힘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 신앙생활 하다가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왜 실망하고 왜 실족하느냐면요, 내 방식대로 하나님 섬기고요, 내 식대로 하나님 믿고요, 내 식대로 응답받기 원하고요, 내 교회가 내 뜻대로 되어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는 교회는 이런데,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인데, 내가 이쯤 했으면 하나님이 이만큼은 해주셔야 되는데 이것 때문에 그래요. 근데 여러분, 그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시고 그 모든 것보다 완전하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모든 것들을 행하면 그 모든 것이 넉넉하게 괜찮아진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평생의 삶 가운데 이러한 넉넉함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명절인데요, 우리 먼저요, 저와 여러분부터 하나님 안에서 이 하나님의 풍성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가정 가운데로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드려진 헌금을 위해 기도하고 축도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고 또 하나님 앞에 주일을 기억하여 정해진 예물을 드리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예배의 자리에 순종함으로 나오기 위해서 먼 길을 달려오고 가까운 거리에서 또 하나님의 예배를 위해서 헌신하고 수고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또한 함께 예배하지 못하지만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들의 모든 삶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주님께서 이 예물을 받아주시되 아버지, 이 예물의 응답으로 특별히 이번 한 주간 동안은 우리 귀한 성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풍성한 한 주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셔서 그리스도의 풍성한 사랑을 맛보고 더 깊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아가는 복이 우리 귀한 성도들의 삶 가운데 임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명절이 있습니다. 하나님, 먼저 부름받고 먼저 사랑받은 우리들이 먼저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우리 가족들을, 믿는 가족이든 믿지 아니하는 가족이든 사랑으로 품게 하시고 먼저 섬기게 하셔서 아버지, 누가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먼저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자로서의 삶을 살아내는 한 주간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 귀한 성도들 또한 우리 귀한 자녀들 멀리에서 오고 가는 모든 길에 출입을 주께서 지켜주셔서 피곤치 않게 하시고 안전하게 아버지여, 그리고 감사하고 은혜 넘치고 행복하게 귀한 명절 보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제 수술을 하고 회복 중에 있는 우리 귀한 권사님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어떠한 후유증도 없이 깨끗하게 아버지, 이전보다 더 나은 모습으로 회복될 수 있도록 주께서 친히 환부를 매일같이 만져주시고 아버지, 모든 것을 보호하여 주시며 아버지, 또한 아직 병원에 입원하여 있는 우리 귀한 권사님 아버지, 남은 모든 수술의 일정도 또한 치료와 회복의 과정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며 그 시간 가운데 그 자리가 하나님의 성전되어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아버지, 귀한 인생에서 다시 오지 않을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로 귀한 심령을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거룩하고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광고 말씀 있어서요, 몽골에 계신 이미 선교사님, 황진수 선교사님이 철수하고 들어오시기로 결정하시고 어제 연락이 왔어요. 가장 큰 이유는 이미 사모님 건강이 아주 좋지를 않으세요. 그래서 아마 들어오시게 되면 바로 아마 병원에 가셔서 검진을 해야 되고 그쪽 병원에서는 이미 중풍이 시작된 것 같다고 이제 말씀을 하셔서 여러분들이 좀 특별히 기도가 좀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는 목사님이 지금 학기 대학교에서 강의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좀 학교에 계시다가 겨울 학기를 마치고 철수하고 오실지 아니면 지금 이미 사모님이 급하시기 때문에 사모님만 9월에 먼저 들어오시고 한 목사님이 철수하고 들어오실지는 조금 그 두 분이 기도하셨어요. 사실은 이제 목사님하고 제가 몇 번 권했었어요. 철수하고 그냥 들어오시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했는데 그래도 하나님이 보내신 곳이니 끝까지 있다가 오겠다고 하셔서 지금 더 이상 있을 수 없는 상황이 돼서 철수하고 오시는데요.
그 모든 일 위에 그 성도들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일 위해서 여러분들이 이거 생각나실 때가 아니라 날마다 여러분들 기도하실 때, 잠깐이라도 식기도하실 때라도 이 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축도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넓고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 감화 감동 교통하심의 역사가 오늘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모여 하나님의 사랑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품고 살기를 소망하는 우리 귀한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 또한 손대어 하는 일 위에, 가정과 자녀들 위에, 그리고 온 나라 열방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고 주일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